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좀 두려운 뭔가 그런 복음서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쉽게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한복음 좀 더 영적으로 마치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풀어주는 그런 성격의 복음서인 것 같아서 좀 두려운데 재밌잖아요. 요한복음서 15장입니다. 15장 7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15장 시작하는 그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말라서 쓰레기처럼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구하라.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대로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점검해봐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말씀도 읽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그 모양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그 지식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정말 그렇게 일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 붙고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하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영혼과 내 속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고 하나님은 믿고 말씀은 채우는데 내게 주신 양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채워나가며
그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 삶까지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이 죄를 놓고 내 거룩하지 못함을 놓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께 구하며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온 굳이 따져보자면 한 4단계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채워넣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4가지. 요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 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 빠진 것이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가?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앞에 3개를 다 그대로 하는데 열매가 없다. 만약에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진심이 아니고 전심이 아니고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나의 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 4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거고 너무 많이 들어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막 어렵고 성경을 막 뜯어봐야 되고 파헤쳐야 되고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고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고 조직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저는 왜 히브리어를 하고 조직신학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단순하고 당연한 것들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 연수가 저는 8년이 되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단순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10절에 가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합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화기애애하고 꽃잎이 날리고 막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풍성하고 좀 웃고 서로 막 교제가 막 행복하게 일어나고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올려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뒷구절인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고 뒤에 갑자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아까 앞서 우리가 그렸던 이미지들 핑크빛 꽃잎이 날리 벚꽃이 날리는 그런 이미지들에서 뭔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최고의 사랑이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십시오. 그 분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마치 조금 뭔가 감정적으로 바뀌고 색깔이 핑크빛에서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흑빛으로 바뀌나요? 빨간빛으로 바뀌나요? 좀 울먹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뉘앙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부터 쭉 읽었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내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결국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향해 가고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인데 이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 이사야서 42장 2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나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도 온유하더라 그러잖아요. 소리를 치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는 마치 그런 것이죠. 내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내 주장이 막 내 주장을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지 아니하시고 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상해 있고 썩어 있고 버려져야 될 갈대이지만 그거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것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쇠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의를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앞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표적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그런 행하신 것들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배고프면 밥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이 먹을 밥을 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며 영혼을 향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과 같이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향해 인내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정의를 세워나가라. 마치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줄여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제가 줄인 것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전부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다 용서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영혼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교회 지체들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가정에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 다 용서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용서하고 대신 죽어주는 것. 다 용서하고 내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목소리를 높입니까? 왜 내가 내 주장을 높입니까?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내가 왜 상해 죽어가는 갈대를 꺾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물을 부어서 꺼버립니까? 예수님께서 낙담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우리 2026년 표어가 처음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정의를 세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내 옆에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내 가정이 내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